예,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경외의 뜻 자체를 모른다라고 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많이 들었지만 경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과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라는요. 그런데 이단에 속하는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구원받은 날짜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한 집안이 우리는 흔히 풍지박산이라고 자꾸만 표현하지만 실은 풍비박산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람에 날리고 우박처럼 흩어진다라는 뜻인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풍비박산이라고 합니다. 또 멸문지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집안이 모두 죽임을 당하여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집안의 풍비박산,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최초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 집안이 풍비박산 멸문지화를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노하시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요, 말하기 좋고 듣기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걸 우리는 계속 이제 앞에 본문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이제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하면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자신의 3명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 번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고 자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잘했으면 자신의 아들 중에서 그들은 왕위를 이어받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자신은 그대로
두 눈을 가지고 먼저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사울왕은요, 참 큰 은혜, 큰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고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왕 못지아니한 큰 기회,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집안,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들지를 못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그는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른 하나님의 종들이 85명이나 있었는데, 제사장 85명을 그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다윗의 어떠한 부분들을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죄목을 붙여서 85명의 제사장을 그는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완전히 없애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아론과 훌이 좌측 우측에서 서서 손을 들고 있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고,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끝까지 방해하려고 달려드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기에 그는 결국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는요, 풍비박산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뜻 안에서 그는 버려졌는데, 그런데 그가 처음 당하는 고통은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거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마지막 긍휼도 베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제 활 쏘는 자들의, 블레셋의 활 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저격병에 의해서 화살을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사울왕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의 어떤 부관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장군이 있으면 옆에 부관들이 항상 옆에 따라 붙듯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옆에 왕을 보살피는 그런 부관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쳐서 나를 죽여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부관이 사울 왕에게 도저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한 선택이 무슨 선택인가 하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자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인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회개할 기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마지막 순간은 자살인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요. 가룟 유다도 결국은 스스로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만큼은 하지 마세요. 자살만큼은요. 여러분,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옆에 있는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었던지 그 부관이 그를 이렇게 죽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자살인데, 여러분, 사울 왕은 결국은 살인죄를 마지막에 저지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참 차라리 좀 그나마 마지막 국률이 있었다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다면 좀 덜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사울 왕이 마지막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죽으면서 자기 3명의 아들이 죽는 걸 보았고, 이제 마지막 부관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허락받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이제 자기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는 그 순간,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 왕에게 스톱! 타임, 갑자기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시간이 멈추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절대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라도 뭐 부득이하여라는 그런 말 하지 않고 결코 자신이 해서 안 되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직을 침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이 뭐라 하고 떠들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만약에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번만 시간을 되돌려 주신다면 절대 그렇게 다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뒤늦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고 그런 생각했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의 판단을,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돌이켜보면 사울 왕의 핑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죠. 여러분, 사람에게 그가 갈채를 받았을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기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전도서 말씀 중에서 하는 말씀이 있죠. 산 개가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개는요,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는요,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와 사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살아있는 개는 기회가 있고요, 죽은 사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을 얼마든지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각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놓아야 할 것은 놓고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듦을 통해서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또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런 후회를 마지막에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가면 같은 이름인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같은 지파 사람인데 나중에 후대에,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하는 고백을 보면 정말 후회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어떤 미련도 어떤 후회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지막 그런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